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9쪽입니다. 999쪽. 우선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또 뒷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그녀가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녀가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와 성문들의 입구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너의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어느 때까지 우둔함을 사랑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비웃는 자들은 자기들의 비웃음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권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까지 다 나오네요. 여기에.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익숙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이 연변 쪽을 갔는데 전부 이걸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더 이런 게 발달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전부 이걸 틀고 있어요. 찬양도 전부 이렇게 틀어주고. 왜 그러냐 했더니 피아니스트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긴 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또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라면은 옛날에는 비하하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고 특히 한국말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배우거나 이제 여기에서 배우거나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국어가 이제 창제됐다고 하지만 미세한 부분들은 많고 그래서 한국어를 또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이게 놀라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도 올려놨네요. 여러분, 임원의 생곡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여러분, 임원의 생곡이라는 간판 보셨어요? 저는 그걸 어떤 저길 봤는데,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임원의 생곡이라는 간판을 처음에 보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요견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모를 어떻게 생고기로 만들어서 파는 집인가? 여러분, 남동생 생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동생고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생 고기가 됐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은 많이 보시죠?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할머니 뼈를 다 어떻게 해서 고아서 내는 건가? 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누가 할머니 뼈를 모아서 탕을 만들겠어요? 누가 이모네 그 살을 고기로 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들어 사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랬어요. 이 간판,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요새는 뭐 시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는 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시가 꽃이라는 게 있어요. 꽃. 전에도 한번 나눴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저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인의, 나는 이 꽃밖에 기억 못해요. 그건 뭐 많이 시니까 뭐 수백 번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의 꽃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를 내가 이 꽃 선전하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기에서 이제 몸짓이 나오고 눈짓이 나오는데, 이게 뭐 시 해설하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순간에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도 인정을 못 받는. 근데 그 무의미한 존재, 몸짓이라고 하는 무의미한 존재인 상대를 내가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의 이름 불러줬을 때 그랬어요. 내가 주체가 됐어요. 어떤 상대가 있어요. 그의 이름 불러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으니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이게 시가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해서 좋아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와 그는 고립된 객체가 아니라 참된 우리로서 공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제 몸짓이 눈짓이 됩니다.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교제는 특정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사무가 돼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성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죠. 이 성도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제 각자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한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었어도 여러분 서로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같은 가족, 육신의 가족에서도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듣고 보거든요. 같은 육신의 형제자매인데도 절대로 이렇게 사이좋게 안 지내는 아주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거는 육신의 한 교제, 가족이지만 이건 교제가 진정한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로 모인 우리 지체들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처음에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어떤 자매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기 전에는 정말 아무 우리는 의미 없는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지나간 때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간 때. 이 지나간 때는 우리는 외인이었다고 그러고 또 낯선 자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였어요. 물론 사람들 구원하실 때 다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를 불러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관계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그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은 좀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또 그때 당시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거든요. 삭개오가 이 세리였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요새 같으면 국세청장이나 되려나?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돈을 이렇게 뺏어서 이 로마에게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큰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볼 줄 못해요. 잘. 사람들이 모이면 그 건너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야, 너 이리 와라 이렇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다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밑에 가셨어요. 그래서 바라다 보시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이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이게 이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이 대단한 분이 정말 창조주, 이 구주가 되시는 이분이 세상에 업신여김 받는 삭개오를 향해서 불러주는데 야, 이 녀석아 내려와라도 아니고 너 세리 아니야 내려와 이것도 아니고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면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사회에서는. 돈은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따뜻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감격인데 오늘 자기 집에 가서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삭개오의 가슴이 어땠을까? 저는 이 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다음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세상에 살 때. 근데 그분이 내 이름 불러줄 때는 나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이 삭개오도 이날 인생의 어떤 가치를 비로소 찾은 날일 겁니다. 삭개오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이 사람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속히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원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거짓 고소를 해서 잘못해서 이게 받아들인 거, 이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로 갚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구원의 변화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 찾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고약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사울이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거기에서 그 증서를 받아가고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거기 갈 길에 가다가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나 단호한 음성이겠죠. 근데 그냥 야, 이 사람아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이때 사울은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 이제 몸짓이 아니라 눈짓, 의미로 이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은 바울로 계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데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전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주시거든요.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지혜는 의인화가 됐어요. 의인화. 의인화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무생물이잖아요. 이 지혜가 사람처럼 돼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의인화라고 그랬잖아요. 사람화가 됐다. 그래서 이 지혜를 특별히 또 그녀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형으로 표현이 됐어요. 지혜는. 근데 이 지혜는 사실은 여기 23절에 보면 내 말들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세요. 여기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모이는 조용한 장소 거기서 외치고 말들을 내어서 이루고 너희들이 이제 우둔한 짓 그만하고 돌아서라. 언제까지 그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있느냐? 언제까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내 책망을 들으라. 지혜의 책망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지혜가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랍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건 나도 부르실까? 나는 한번 그걸 들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물리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럼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를 말하죠.
그분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분께서 그것들 모두를 그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무생물도 그들의 이름을 다 정해놓으시고 부르시는데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지금 뭐 무슨 별 무슨 별 이름을 다 정해놨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물론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지만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이름을 정해놓으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거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3절까지만 읽었지만 24절부터 33절까지는 거절한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24절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그랬어요. 이미 요 순간에 이 사건은 여기서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내가 내 손을 뻗었어도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도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업신여겼다. 내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때가 지나면요,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너의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조롱할 것이다. 너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임할 때에, 너의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를 때에, 너에게 고통과 번민이 이를 때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끝나면은 좋지만 슬픈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때를 놓치고 비로소 뭔가를 조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기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지난 때예요. 천국문이라 얘기한다면 천국문이 닫혔을 때예요. 이 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겠으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셔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얻는 것은 이거다. 파멸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 자신의 계략들로 채워지리라. 이는 우둔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가면 자신을 죽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파멸입니다. 마지막 때. 아직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의 이런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은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인 때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지만 개인적인 때는 몰라요. 저는 갑자기 요새 부고가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이번에 부고를 받은 거면 네 군데서 받았어요. 직접 가기도 하고, 바쁘면 못 가면 부조금 보내고. 근데 고향에 있는 바로 제가 아는 형님, 제 친형님이 아니고 형님이 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뒤집혀서 머리가 부딪혀갖고서 입원하셨다가 떠나셨어요.
요새 뭐 70 몇 살이면 이게 무슨 뭐 요새 젊은이 취급하잖아요. 이게 개인의 운명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꾸 미래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종말의 때, 역사적인 종말 때가 그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파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오늘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이거 초청입니다. 이것도 아직 이게 안 됐으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할 것이요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하리로다. 이 시대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봐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번에 부르시는 건요,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히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돕는 그런 격려하는 음성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었고,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 있어요. 이때 야곱은요,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느냐 안 내려가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열왕기상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코가 빠진 엘리야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거든요. 예? 우상 이 숭배자들과 예언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 아하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한마디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갑니다. 그 막 도망을 가요. 근데 멀리 도망가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셔요.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부르셔요. 기력을 잃고 낙담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이때 힘을 냅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이 거의 이제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로마가 마지막 사역지잖아요. 이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는 거 아십시오. 유록을 누던 폭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됐었어요. 그 정도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인 음성을 여러분 못 들으셨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든 교제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기서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많이 비춰보는 또 다른 유명한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베드로 엄청나게 주님을 열심으로 자기 몸 바쳐 섬길 것처럼 했던 사람.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부르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이 뒤돌아봤을 때 통곡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 힘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불러주는 사람. 구원받을 때는 나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이 결정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이름 자체, 의미 자체가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함께하는 생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혼자 독야청청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결정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서로의 빛깔과 향기를 인정하고 그것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스쿠스에서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그가 그 순간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돼요. 강한 빛을 쏘여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다마스쿠스의 교회로 인도해요. 거기에 리더인지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형제. 이 제자 아나니아는 이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너 이런 사람이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는 겁을 먹습니다. 아니, 그 사람 내가 소문을 다 알고 있는데 아주 못된 짓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본하시다니. 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을 꺼려합니다.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꺼려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을 돕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의 격려를 듣고 살아요.
말씀을 통해든 기도를 통해든 교제를 통해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성경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쭐대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최고다라는 것은 이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무례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우리가 육신에 다 구원받은 육신에 뭐가 있어요.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언행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걸 철저히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음식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더 우상에 바쳤다는 거. 다시 시장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데 그걸 사 먹어야 되냐 말이냐. 지금도 뭐 이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뭐 견육을 먹느냐 마느냐. 뭐 왜 저 사람 그거 못 먹느냐. 아직도 율법에 못 벗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나는 내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 믿음은 약하지만 난 믿음이 강해. 해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우상의 전에서 나온 그 음식, 여러분 뭐 그거 음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다고 먹는다면 뭐라 하냐면 그의 양심이 담대해져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모든 것들을 그가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것을, 우상이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먹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형제가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 너희가 이처럼 형제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 그들을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보아요.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데서는.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내가 죽기까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받고 응답한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혹시 삭개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이제 응답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그분을 자기 집에 기쁘게 모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그 은혜, 그것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잃어버린 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처해서 막막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삶을 삽시다. 상대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과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불러줍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영으로 여기시는 다른 지체들을 내가 왜 존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요사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해하고 힘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제가 26년 동안 보아왔지만 금년 들어서 그 모습을 더 보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부부, 백상을 보내주시기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서 우리 서로 힘을 내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따뜻히 불러주시고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